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통풍 증세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오늘 통풍 환자가 이 자리에 나의 통풍 형제가 한 분 와가지고 지금 목발을 짚고 왔어요. 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저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어요. 장난이고. 지금까지 제가 통풍 아플 때만, 가끔 이렇게 아플 때만 약을 먹었거든요. 비상약을. 근데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게 아픈 빈도가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치료제까지는 아니고 완화제를 이제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서글프더라고. 야, 내가 이제는 약을 매일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다니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통풍 증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식이요법을 하면 되냐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좋다고 말해지는 그런 어떤 음식도 통풍 환자에게는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시금치 같은 거 몸에 되게 좋잖아요. 뽀빠이가 되고 막 건강에 오메가3 막 나오고. 또 우리한테는 안 좋거든요. 여기 이게 아픈 친구가 격하게 또 공감을 해주시네.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다만 뭐가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풍 환자는 주로 이제 육류 위주의 고기파들, 이 사람들한테 오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딜레마예요. 저는 여러분 육류 안 먹으면 뭐 먹어야 됩니까? 김치요? 김치 좋아합니다. 저기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해산물은 또 겁내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원적으로 고기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에겐 육식이 나쁜 것일 수 있겠지만, 육식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좀 줄여야 돼요. 하지만 역시나,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뭐가 우선인가? 나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둘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지만 둘 중에 뭐가 나빠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즉 가족의 확장으로서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이들하고는 절대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함이 옮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지금 식탁 교제를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사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침입한 것이었죠. 본문은 죄인인 여자라고 표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다른 복음서들의 서술과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이 작은 전제로 볼 때, 이 작은 정보로 볼 때 아마도 그 여인은 이제 매춘을 했던 여인, 하고 있던 혹은 했었던 여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합니다. 다만 누가복음 다시 하겠지만 무슨 죄인지 밝히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그녀를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본인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죄인인 그녀가 지금 다른 집도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울며 불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이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난 존중을 지금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격분하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당대의 맥락에서 이런 여인이 우리 집에 침입한 것 자체가 화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짜증나는 건 내가 최고로 존중하여 식탁교제에 초대한 이 예수가 그 여자가 하는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체면에 드러낼 수 없었던지 짐짓 모른 척하며 중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셨죠.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다만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꾸짖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꾸짖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하셔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저기서 밥 먹고 있는 시몬을 이제 부르는 거죠. 아니, 시몬도 아마 약간 경악한 상태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몬을 부르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들리게끔 이제 가르침을 시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빚쟁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한 달 월급 빚진 자,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연봉을 빚진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못 갚았어요. 근데 이 빚을 준 자가, 즉 채권자가 그것을 다 탕감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묻죠. 시몬아, 그렇다면 이 둘 중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결국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주어가 생략됐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가르치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냐?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있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혹은 그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본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금액의 액수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빚쟁이 아니면 그냥 내 친구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예외는 없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죄인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지언정 그분은 그 사실을 한 번도 망각한 적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꺼주고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돈 빌린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돈 꿔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돈 빌린 사람, 저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거 기억 못하겠지. 아니요. 돈 빌려준 사람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적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빚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너무나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과 악함 위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맨날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옳은 질문이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죄인임에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려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는가가 옳은 질문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점차 깨끗해질 때니까요. 여러분,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깨끗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죠.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순서를 우리는 늘 까먹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순서대로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입으로도 얘기하죠. 죄인이라고요. 더럽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안다고요. 또한 그녀가 이 바리새인 집에 침입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요. 그의 식탁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금기인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려 할 때의 그 마음 다 알아요. 어떻게 볼지도 알고요. 발가벗겨질 것 같은 그 상상이 다 되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앞에 문고리가 있다면 문고리를 보여줬고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그러나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가 버려진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구제불능인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주하다 보니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분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구나.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과하죠. 어쩌면 무례하죠. 이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알 텐데 무례하죠. 하지만 그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것을 가르쳐준 이 예수께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역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과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의미의 인간의 생존 방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따지자면 우리의 생존 방식은 사랑 주고 받을 때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타락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공기를 마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인간은 이미 사랑을 주고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타락했어도 여전히 사랑해요. 예전과 똑같이 사랑해요. 다만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이상해졌고 더 큰 문제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까?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까?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좋은 거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건 나라에서 상 줘야 되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거 좋은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사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다 선한 거예요. 무엇보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됐을 때는 그게 바로 영적 우상숭배로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우선 갉아먹고요. 그 사랑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타인과도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사랑을 해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이랄지라도 그리고 사회가 이 사람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 여인일지라도 둘 다 증상은 동일했어요. 순서가 잘못돼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어떤 사람은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하듯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확신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당시에 깨끗함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50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자신의 현재는 볼품없습니다. 아니 과거는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나는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난 죄성에.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심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로써 일그러졌던 사랑의 순서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현실의 평안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한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현실의 평안이죠. 그렇다면 내 관계도, 내 과업도, 내 일상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해보죠. 교회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선한 곳입니까? 선하지 않은 곳입니까? 선한 곳이죠. 그런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은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까는 대답 잘했는데, 배우자, 나라, 이게 대답 잘했는데, 교회 했는데, 봉사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교회는 선하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 역시도 굉장히 선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대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느낌상 어쨌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들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겐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순서가 뒤바뀔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한 가장 큰 도전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도전으로서 사역을 사랑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사역을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제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정말 평안이 사라져요. 물론 여러분 사역도 일종의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역한다고 늘 이러면서 사역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안 되는 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역과 교회가 앞서면 그 스트레스가 저를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온지 아세요? 그거의 연속선상으로 성도들에게 섭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안 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제 안에 뭔가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누굴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데요? 섭섭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심지어는 서운함을 넘어서 때로는 종종 누군가 특정 인물이 미워져요. 왜 참여 안 하지? 왜 이렇게 하는데 동참 안 하지? 이러면서.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 사역과 교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빚진 자인지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주목하게 될 때 언제 그렇냐는 듯이 그 사람이 정반대로 보여요. 정반대로. 딱 진짜 어제까지 섭섭했던 그 사람이 연민의 대상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순서를 내가 재정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타인을 위한 기도이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 우선돼야 될 기도는 주님, 내가 타인과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히 받아들여서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평안을 주옵소서, 그 사람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앞서 먼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그를 사랑함으로써 평안을 찾은 가운데 기도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게 평안을 주소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평안함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순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죠. 저 헌재 판결이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후폭풍이 올지 그게 더 걱정해 사실은.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역시도 다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발단은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권력자들로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 서로를 혐오하고 극단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게 더 크게 보여요. 다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라를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라라 하면 원래는 국민들이어야 되는데 국민을 사랑하기보다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사랑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보다는 정당을 사랑하고 아니 정당을 넘어서 특정 인물을 사랑하다 보니 사랑의 순서가 완전 뒤바뀌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두 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 나라의 사랑의 순서가 정확하게 정립되길 기도합시다. 정의로운 판결이 나고 그 후에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순서가 완전 뒤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일들이 좀 없어지고 부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끔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